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진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 그 계명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사람이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 청년은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인간편에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도 사실 인간 내 편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영생이 들어간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인간 편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믿음.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 다른 조건이 아무 필요도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영생은 천국에서 얻는 것 아니에요? 영생? 이 영생은 무슨 선한, 인간편에서 선한 일을 해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 이 믿음도 인간 편에서 없는 믿음을 만들어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이 들어간다. 이 젊은 청년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지,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남을 도와주고 무슨 뭐 구제를 하고, 아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잘못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생에 관한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구원 얻기로 정해진 자, 예정된 백성에게, 예? 이 선택된 백성에게, 이 선택된 하나님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 이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다 믿는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는다. 다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자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 작정해 놓으셨다.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 예수를 믿는다면서 엉터리같이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이 계시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뭐 교회당에 들어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 그런 가짜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기록된 말씀이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한다.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얘기죠. 네 힘으로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계명들을 다 지키라는 계명. 10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 계명을 지킬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킬 그런 사람이 없다. 모세 율법 이걸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한다. 구약 성경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래.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나 하는 모든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 이 율법의 예언된 대로, 시편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무슨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했다. 이 계명, 모세 율법을 지키라 라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가로된 어느 계명이 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한다. 지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에? 어떻게 지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냐고, 이웃을. 에? 근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켰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규정한다는 얘기.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게 율법이라네.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 예수님만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한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4장 말씀에서 예언했지라, 말씀하셨지라.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런 성경이라는 얘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이루시고 시편에 예언된 말씀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율법에 예언된 말씀도 기록된 말씀도 다 예수님께서 이룬다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이 모든 율법의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나 다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부자 청년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그런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라고 물으니까 가라사대 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다. 그거 다 팔아주고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다. 그거 다 팔아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팔아줘도 바보처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지 재산 다 팔아줘도 그게 구원이 조건이 완성되지 않는다. 구원이 조건이.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감옥에 가 있지만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도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 영생이 있는 거지. 그거 지 재산이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줬다고 그게 구원이 조건이 구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팔아 나눠주기 힘들어가 싫어가지고 돌아가 버렸다. 근심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재물을 의지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했다. 야,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다. 어떻게 막 약대라는 건 낙타인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약대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더 어렵다. 그러니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시민을 나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천국 가기 힘든데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천국 보낼 수 있다. 마치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우면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 가? 아니 가난한 사람도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지.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뭐 저 서울역에 지하도에 있는 거지들은 다 천국 가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자도 천국 가기 어렵지만 가난한 자도 천국 가기 어려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천국 갈 사람 미리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복음 진리가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인간이 공로 그거 아니란 얘기죠. 인간이 공로 또는 인간이 선행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오직 믿음이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 이 부자 청년은 그런데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는 그런 성경과는 동떨어진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착각을 했다.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 깨닫게 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 성령의 감동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이 들어간다. 인간의 공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 다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막 그 그물도 배도 다 버려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다. 심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는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베드로가 복음 진리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3,000명, 5,000명씩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들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1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배를 얻은 거죠. 여러 배를.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구원을 얻는 거죠. 지금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수가 채워지면 그때 또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이 구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나중된다. 나중 구원에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보다 구원을 얻을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거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을 또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나중 믿은 뭐 먼저 믿은 집사보다 나중 믿은 집사가 더 뭐 먼저 열심히 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것 가지고 한다. 그게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 구원을 얻는다. 나중 부름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을 얻는다. 그럴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20장 말씀에서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품꾼을 위하여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 20장에서. 거기서 품꾼은 누구를 말하는 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가리킨다는. 포도원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이른 아침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를 말하고 집주인은 곧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제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보통 하루 일당,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는 얘기. 그걸 약속했다는 얘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앞에 있는 먼저 된 자가 저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비유를 통해서. 포도를 농사를 짓고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렀다는. 아침 오전 9시에도 불러드리고 12시에도 불러드리고 오후 3시에도 불러드리고 5시에도 불러드렸다는.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받았잖아요. 포도원.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종자를 갖다가 이스라엘 땅에 심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한 그런 말씀이 내용도 선지서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유대인들은 역사 초기로부터 부름받았다 하나님. 일찍 부름받은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불러먹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뭡니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삽들고 일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은 그런 먼저 이른 아침부터 가서 땡볕에 일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다. 품삯을 누구한테 주는 거? 맨 나중에 온 이방인부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준다. 5시에 일터에 왔던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부터 품삯을 먼저 건네니까 야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는 땡 잡았다. 저렇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대나 주니까 우리는 보통 뭐 아침부터 했으니까 많이 주겠구나 많이 받겠구나 그런 착각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 말씀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부름받는 이방인이 먼저 구원에 동참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는 것도, 품삯을 정하는 것도 주인 마음이지. 한 디나리의 품삯했으니까 한 디나리의 품삯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뭐 고생했어도 주인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온 사람은 뭐 역사 말기에 와가지고 예수 잠깐 구원에 동참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그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된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맘이라 내 맘. 주인 마음이란 얘기죠. 품삯을 주는 주인 마음이지 품삯을 밟는 그런 일꾼 마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이 수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곳에서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맞는다. 굶주려 죽고 막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굶어 죽고 뭐 그냥 다 사람 취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짐승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은 뭐 동물도 다 동물복지라고 동물복지. 동물들도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복지. 동물복지를 통해서 낳은 결함도 비싸요. 그냥 막 이렇게 뭡니까? 감옥같이 가둬가지고 기르는 그런 달걀보다 동물복지 혜택을 받고 그렇게 생산된 결함은 배나 비싸. 비싸다.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했다. 동물보다도 더 학대를 당한다. 완전히 짐승 취급을 당하잖아. 왜 그러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 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 이방인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어. 예수가 그들에게 능욕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뺨을 치잖아요. 뺨을 치고. 예수님 머리에 같이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 옷을 다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히고 또 예수님의 속옷을 또 유대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다. 그렇게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눠 갖는다. 왜? 시편 구약 성경 시편에 다 그게 예언돼 있다. 예언을 이루려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다. 예수님이 장차 있을 일을 다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할 고난을 미리 제자들이 일러준다. 장차 있을 일을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누가 내일 일을 알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재앙도 피할 수 있잖아. 고난도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왜 우리는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다 미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만산을 작정하시고 또 인간의 구원과 멸망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예정된 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자시라. 하나님 전능자. 우리는 무능한 인간, 무능자. 그래 장차 고난 당할 걸 다 미리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도 미리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라. 십자가의 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몰라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무식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인간이 어떻게 해? 근데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3절 가라사대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이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편에 앉을 자리인데 참 무식하니까 자기 아들들 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 그런 부탁을 한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참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한 다음 다른 제자들이 듣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분이 여겼다. 저들이 그냥 다 해먹으려고 그런다고 분이 여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누구를? 주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려고. 어떻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다 자기가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권세 부리다가 다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권세 부리다가. 지금도 뭐 권세자들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리 많잖아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깜도 안 되는 것들 나가서 대통령 하겠다. 대통령처럼 해먹기 쉬운 게 없답니다.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를 장관으로 시키면 된대.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경제 전문가, 경제학 박사를 갖다 경제부 장관으로 세우고. 최고의 전문 분야, 외교 전문가를 갖다가 외교부 장관으로 세우고. 최고의 전문가를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고.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다 있어, 우리나라 다.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키운 경제학자가 누굽니까? 백영훈 박사라는 분이야. 독일로 보내가지고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도록 했다. 그분이 독일, 그러니까 뭡니까? 독일의 광부 파송, 그리고 뭡니까? 또 여자분들도 갔잖아요. 간호사 파송까지 허기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차관을 빌려다가 경제개발을 하도록 한 분이 백영훈 박사라. 그럼 우리나라 국비 유학생 1호, 어? 국비 유학생 2호는 정근모 박사. 미국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원자력을 공부했다. 원자력 박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이 최고 아니에요? 최고? 네?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걸 다 북한에다 넘겨줬다고 그러죠. 지금은 뭐 경제학 박사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네? 원자력 박사도 차고 넘치고 다 차고 넘친다. 우리나라는 그 원자탄 그거 만드는 거 몇 달이면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 뭐 석윤열 박사입니까?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박사. 그분이 나와서 그러더라. 우리나라는 원자력 핵무기 만들려면 몇 달이면 만든다. 몇 달. 왜? 이미 정근모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 때 국비 유학생 2호가 정근모 박사예요. 그분을 통해서 미국에 가서 뭘 배우게 했는가? 원자력 배워서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그랬대요. 대통령. 야, 임마 그거 언제 배우냐? 훔쳐. 기술 훔쳐오라고 그래요. 훔쳐다가 만든 게 우리나라 월성 1호기야. 그걸 중단시켜놨잖아요. 분이 여긴다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다는. 그 말씀이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한다는 마음대로 주관한다. 저 김정은이 막 죽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죽여버린다. 이번에도 막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권세를. 마음대로 지가 힘이 있는 것처럼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하리라.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큰 자란 얘기죠. 더 많이 성도로의 짐을 지는 자가 큰 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자가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자. 신앙이 성숙된 자가 섬기는 자란. 그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란. 그럼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성도를 섬겨준 분이 누가 있으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지금 뭐 대통령 되고 올라온 사람은 다 권세를 부려먹으려고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통령 하고 나서 다 깜빵이 갈 판데 뭘라고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나서기로.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려고 오신,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29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라는 말. 소경이 눈을 띄우는 표적을 행하셨다. 그 소경들이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는 귀는 들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불렀다. 구약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잖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혼이 7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언약이 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여라고 소경들이 불렀다. 예수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이 막 소리질러 부르니까 제자들이 막 나무래면서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 하고 소리쳤다. 제자들이. 그런데 더욱 소리질러 가지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불렀다. 왜? 소경이니까 언제 예수님 만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모르니까 더욱 소리질렀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가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좀 보여주십시오. 구약성경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을 소경의 눈이 열릴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 가운데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시편의 예언 가운데 그런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런 표적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뭡니까? 걷는 그런 표적에 나타나게 될 것. 그런 기적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 세리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옳다 내가 그다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가서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소경이 보며 문둥병이가 깨끗한 물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서 그렇게 감옥에 갇힌 세리요한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실 것이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눈먼 소경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선지서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다. 왜? 절박하니까 눈 뜰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른 거는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질러 불렀다. 메시아가 오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도록 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홀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 언약되어 있다. 그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다. 그분이 오시면 그런 표적을 행하실 것을 눈먼 자의 소경의 눈을 띄울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그 눈먼 소경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런 표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 소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눈을 그냥 눈먼 분이 눈을 만지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야.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소경 사람 눈뜨기 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다. 눈먼 소경 되어라고 제가 병든 사람을 데려다 줘봤어요. 그 부무사한테. 못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아예 안 해. 왜?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괜히 안수기도 했다가 자기가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더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은 소경의 눈을 띄우는 표적은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그 눈 띄우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어.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된다. 언제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우리가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재수가 좋습니까 우리가? 재수 좋잖아요. 재수. 복 터졌다는 복 터졌어. 세상 말로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거야.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 이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